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늘 감동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전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동일한 은혜로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절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좀 광고를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10월 달부터 첫 주부터 수요 예배는 30분 땡겨서 7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주보를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7시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날이 금방 또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고 또 그래서 7시에 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좀 줄이더라도 성경 봉독은 수요일, 주일 그렇게 하시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잘못 설명해서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을 빠졌는데 다음 주는 늦어도 성경 봉독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구조가 문학적인 구조가 키아즘 구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키아즘 구조가 뭐냐면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비유로 풀어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옛날에 사자성어, 속담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사자성어나 속담이나 격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설명할 때 반드시 비유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농사 짓고 있잖아요. 농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농사 이야기와 목동들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비유풀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비유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빨리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내 거를 만들려면은 내가 반복적으로 읽고 또 감동을 또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아니면은 필요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위해 배에 오르시고 그분의 음성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오늘 키워드는 뭐냐면은 비유입니다. 비유. 씨를 통하여서 어떤 비유를 했냐, 어떤 비유란 말씀을 말씀하셨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어떻게 설명했나, 오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씨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려지지만 결실은 사람마다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전도로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우리가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물고 천국 갑시다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분 있고, 너나 잘 믿어라,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라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차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받아들인 사람, 내 관점으로 받아들인 사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교인이 되어서 후관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오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는 염려와 유혹에 막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실이 어떻게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동사처럼 잘 아시겠지만 이 조그마한 것들이 몇 개 정도 열립니까? 그 하나가 나와가지고 저는 100배 이상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100배의 축복을 매년마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지 않는다면 농사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농약을 잘해서 농사가 잘 되어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 올해 어떻습니까? 수확이 떨어지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 비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을 하고 그 농사 바쁜 일을 하고 오신다 해도 결과는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이제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이 얼마나 깜깜하면 자꾸 들으라고 했을까요?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들으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 여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그것을 교회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 찬양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떨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내 밭에 씨앗을 뿌려서 그 곡식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10배가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라는 이야기예요. 기경은 누가 합니까? 밭을 누가 갈아요? 우리 장모님이 가십니까? 우리 마음 밭을? 너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밭을 누가 갈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신다. 1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을 한다. 기경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옥토밭이 되게, 농사가 잘 되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끝이 날 것같습니다. 추우신가 봐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감추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은 제가 문학적 구조를 이야기했잖아요. 키아즘 구조에 A와 A-, B와 B-, C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꼭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 숨겨진 말씀을 목사님이 캐서 여러분들께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할 수 있냐? 매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내서 내 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기경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한 번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해서 비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가냐? 비유라는 말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먼저 쓰였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이고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영어로 쓰였던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비유에 대한 그 언어를 우리가 찾아가야 해요. 비유가 뭐예요? 비유가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볼레라는 이야기예요. 이 파라볼레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파라라는 이야기는 내 옆에 두었다. 옆에. 본래는 뭐냐면 던지다. 옆에다 던져두었다. 비유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옆에 나란히 두고 비교하게 하는 것을 비유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비교되게끔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세상 상식과 지식으로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옆에 두고 비교하게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비유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말이 비유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마샤레라는데 이 말은 비유, 격언,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어떤 이야기냐면은 마샤레라는 이 단어는 통치하다는 거예요. 다스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 능력, 이 권능이 없으면 이 땅에서 통치를 할 수 없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을 주셨죠? 물질의 복도 주셨잖아요. 물질의 복도 권능과 능력과 통치가 없으면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여러분들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복을 너희한테 다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비유풀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먹였는데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내 생각이 많아서. 세상 근심 걱정 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즉 비유는 삶을 다스리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는 교훈.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지혜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입니까?
잠언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잠언에 우리 지혜만 갖고 살면은 여러분 세상 사는데 법 없이도 삽니다. 시편 있잖아요. 시편이 뭡니까? 모세오경 똑같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이 담겨있는 게 뭐냐면 시편 내용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그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내용이 뭐냐면은 10절이에요. 10절.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야기는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냐? 내가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나 그런 거 없어서 잘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 천국의 비밀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법과 보이는 법과 영생의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허락되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도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수동태예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의 깨달음은 인간의 머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나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3일 동안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실족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억눌려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동차에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 차가 어떻습니까? 시동이 안 걸립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요? 가다가 옆길을 드세요.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가라 했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만큼 시간과 재정과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접니다. 인생을 허비한 장군은 접니다. 씨와 밭의 관계는 뭡니까? 말씀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난 데가 있고 말라버린 데가 있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는 밭이 있는데 이 밭이 뭐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내 마음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실은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선생님이잖아요. 농사 짓는데. 그걸 안 주고 정말 잘 되던가요? 비료 안 주고 크던가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이지 않으면은 내 신앙은 어떻게 해요? 뒤로 가요. 후퇴해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요. 길가 밭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말씀이 떨어져 들어오지 못하고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돌밭은 얕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로 갈아야 돼요. 우리 서장모님이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돼요. 처음에는 감동받았지만 뿌리가 없으니 시험이 오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가시밭은 염려와 욕심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근심 걱정 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항상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좋은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주일날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쪽 우리 대성 그 방앗간 나가가지고 여러분 주셨던 그 참기름을 짰는데 너무너무 고소한 것이죠. 고맙습니다. 네. 그 결실을 전에도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희 아버님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질적으로 삶의 질적으로 따질 때 저희 아버님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셨는데도 제가 비교해 보면 저희 아버님 인생이 훨씬 잘 살았다는 생각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버지는 평생 동안 육체적인 노동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수학의 기쁨을 90번 이상 누려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돈을 사서 기뻤고 아들이 나서 기뻤고 아들들이 또 대학을 가니까 기뻤고 수학을 해서 그걸로 자녀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해서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티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인격과 의지와 영적인 중심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영적인 상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 인격과 의지와 영적인 중심. 결국 씨가 뿌려지는 장소는 귀가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뿌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온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듣는 태도, 마음의 자세가 곧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카나 TV를 봐야 되잖아요. 또 연속곡 봐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세상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유혹에 우리가 은혜 받고 왔는데 한숨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꼬집어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끄집어 왔어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혔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사야 13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사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해결하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요. 먹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반사 다 튕겨버린 거예요. 선지자예요. 이 반복된 이 잘못이 예수님 당대까지 맞다는 거예요. 지금 안 볼까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일부러 감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러 가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씨알이도 안 먹히잖아요. 당신이나 잘 살아라. 당신의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교만함과 자기의 그 경험들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그렇습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생각을 유연하게 안 바꾼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넘어간다, 시간이 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고요. 결국 그분하고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카리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미숙 권사님 저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변호사 할 때 그 다음에 수박 심고 참외 심고 항상 축복 기도해요. 이 축복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안수하셔서 아버지가 안수해 주시면 됩니다. 축복 기도 해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어떤 집사님을 뵀는데 기도 부탁을 해요.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시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잘못된 만남을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 저는 사기꾼을 안 만나요. 첫 번째가 늘 내 곁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제 아내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절반만 갈아져 있는가? 완전히 갈아엎어져 있는가? 농사 다 짓고 살국 다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이는 거 다 갈아엎잖아요. 왜요? 갈아엎어서 내년에 산소를 듬뿍 먹고 땅이 힘을 얻어서 농사가 잘 되게끔 하잖아요. 혹시 길가 밭처럼 굳어져 말씀이 스며들지 않을까? 돌밭처럼 감정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을까?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에 짓눌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밭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부드러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그거는 다시 점검합니다. 내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나는 이제 옛사람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기경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내시고 그의 삶의 놀라운 열매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여러분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갈아엎으사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338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드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